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마음에 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은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라고요? 예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보면 아마 이해할 겁니다. 여러 자녀가 있지만은 유독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는 우리보다 먼저 앞선 세상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실수도 있고 또 성공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수하고 실패한 부분은 실패와 실수를 겪지 않도록 자녀에게 잘 가르쳐줄 것이요 성공한 부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성공했다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이 부모가 걸어온 길 가운데에서 좋은 것만 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잔소리 같지만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자가 없고 생선 달라 하면 뱀 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처럼 자녀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요 그래서 철륜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녀는 혹시 부모의 마음을 거스리고 아프게 하고 집을 뛰쳐나간다 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그렇게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혹시 굶진 않을까, 혹시 아이가 살이 빠지고 마르진 않을까, 혹시 또 누구한테 받아 죽진 않을까, 매일 그 근심입니다. 자,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는 도무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을 다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해 놓은 것이 몇 가지가 된다고요? 32,500가지가 돼요. 참 아버지도 말씀 많이 놓으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은 아들은 그걸 갖다가 낱낱이 다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부모가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10가지만 실천할 수 있느냐? 크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이 친히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니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극진히 섬긴 것입니다. 그 계명을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그럼 왜 그 계명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하시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그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지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면 절대 안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할 수밖에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명령을 따라 살아야 영생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르면서 믿는다고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알아야 믿는 것이지.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은 아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계명 안에, 아버지 계명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계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를 부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비로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을 다 지킬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을 때는 천사들이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천사들이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비로소. 왜? 그때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난 걸로 누구든지 다 한다 이거죠. 그러나 실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났지만은 그가 만약에 침례받기 전에 끝났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예요. 그러나 침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기뻐하심을 받은 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이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갖다 놨다 할지라도요, 좀 지나면 그것이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샀다 할지라도 좀 지나면 다른 근심이 더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쁨은 비록 내가 가난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도 없고 어려움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기쁨을 누가 빼앗아가냐 이겁니다. 영생하는 믿음이 있는데 누가 영리하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을 성령으로 말하면 인치받았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부부싸움이 있고 비록 물질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갈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자가 있느냐 합니다. 세상 것은 다만 육체가 있을 동안에 잠깐 어려움을 당했을 뿐이지, 그러나 영원히 기뻐하는 이 영원한 기쁨만큼은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회할 때 막 야단을 치고 어떨 때는 그냥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공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야단치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성질난 게 아니다. 나는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내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교회 건축하면서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할 뿐이지, 번민할 뿐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뼈가 마르는 그런 근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데 나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어차피 헤어질 거요, 어차피 없어질 것들입니다. 부모 자녀 간 관계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영원한 관계. 그렇습니다. 영원한 관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영원한 관계요. 이 관계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어차피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잠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만났으면은 이 땅에 산 날 동안은 항상 서로 기쁨을 주고 나눈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나눠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기쁨이요. 누구도 이 기쁨을, 한마디로 이 영원한 관계를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상은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항상 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참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은 형님만 왜 좋게 하랴,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나에게 돌아올, 한마디로 몫을 갖다가 절반 잘라다가 가져가야 되겠다, 내 것 챙겨야겠다 하고 챙겨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참 근심스럽죠. 아직 철이 좀 덜 들었구만요. 참 근심이 된다 그죠. 그러나 어차피 내가 죽으면은 이 아이 먹고 줄 테니까, 그래 네가 먼저 가져가서 사업 성공하든지 가져가라. 아버지는 두 말씀 하지 않고 팔아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은 좋다고 그걸 받아가지고 가죠. 그래서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데 가서 한번 사업을 해버리라 하는데, 여기저기서 유혹을 한다 이거요. 그 돈 많으냐? 그러면 그거하고 내하고 같이 사업하자. 나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하자. 그래서 사업을 하자 그러고, 또 이렇게 꼬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손짓하죠. 따라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얼마 가지도 못해서 허랑방탕하다가 싹 다 날려먹고 없습니다. 세상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오래 하다가 이제 나이는 차고 이제 정년퇴직 됐어요. 그래서 명퇴라는 정년퇴직에 가서 퇴직했습니다. 근데 돈은 많다 이거죠. 퇴직을 맡으니까. 저는 그냥 놀기는 그렇고 뭔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누군가가 오죠. 와서 친구들 뭐 아는 사람이 같이 하자고 합니다. 뭐 하라고 합니까? 홀딱 삼키자고.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모르니까. 세상 물질 제대로 모릅니다. 군인, 선생님, 공무원들 제대로 몰라요. 근데 세상에서 실패도 와보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은 참 팽팽 잘 돌아갑니다. 왜? 자기도 사기를 당해보기도 했으니까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그러니 다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끌어들인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기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기게 된다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당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똑똑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합니다. 우리가 그럴 줄 몰랐다고 세상은 그렇다 이겁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럴 줄 몰랐다가 아니고 그렇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그럴 줄 알고 시작해야 돼요. 누가 뭐 하자 그러면
참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내가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막 있다고 팍팍 투자하고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애들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잘 아는 다리지만 그냥 또 두들겨 보고 가라. 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하고 아니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때문에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입니다. 우리 언제 교회하고 왔던 분들 그러죠. 오빠가 근데 홀딱 들어오대.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도 사람은 누구도 100% 믿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항상 100%는 없다. 다만 누구만 100%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100%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당신의 목숨이지. 근데 이 목숨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지를 아끼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암만 귀해도요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만 못 줘요? 목숨. 내 목숨만 못 준다 이겁니다. 자식이 귀하지만 내 목숨 내놓을 수 없다 이거죠. 왜?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나랑 죽어야 돼요. 나는 오직 내 목숨을 누구한테만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까지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하나님께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사람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요? 부모죠. 그리고 부부죠.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부모 자녀 관계 이웃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합니까? 내 몸만큼만 목숨까지는 못 주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을 치고 사랑하는 거예요. 더 넣으면 이건 뭐예요? 지고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목숨을 바쳐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끝까지 고집을 신하면 내가 죽이겠다. 그래도 차라리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목숨 내는 거거든요. 네. 이것 초월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위에 처할지라도 차라리 그냥 죽고 말지. 왜?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서 부인했다고 살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죠.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게 낫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목숨 바쳐서 사랑할 분, 목숨 바쳐서 기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물질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귀하죠. 그러나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귀하죠. 공경해야지 마땅하니. 그런데 부모를 누구보다 더 공경하면 안 된다?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공경해서 주님 말씀을 거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 예.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그분이 손만 펴면은 정답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펴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펴게 하는 방법,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안 보일 것 같지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 말씀에 따라서 계명만 지킬 수만 있다면. 자, 근데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려운 일이요? 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 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내 육신의 형제도 사랑했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이름을 믿는 너희들 교회 안에서 교우 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벌어오는 자식. 근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혼자 그냥 으스대기 맞이 그 형제 우애는 참 한마디로 뭐 같다 이거요. 그래 너는 잘되고 좋겠다. 뭐 니 잘났지 뭐. 그런데 왜 니 동시에 살아나지 못하냐? 그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멘. 용돈 많이 받은 것은 좋은데 네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떠나가는데 말이요. 응? 너희끼리 좀 이렇게 우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움 당할 때에 서로 형제간의 우애가 있다면 그보다 부모가 더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돈 많이 받아